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보통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 첫째 단계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 이걸 칭의의 단계,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단계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칭의에 따라오는 다음 단계로 주님을 닮아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단계, 이걸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성화가 완성되는 때를 가르쳐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누리게 될 은혜의 절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실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열왕기상 4장에는 옛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통치가 절정을 이루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때를 가리켜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은 장차 우리 주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통치하시게 될 때의 미래의 영화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가 영화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광의 때를 주님 자신도 인정하셨습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이 대목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는 못하였다. 표준 세 번역을 읽어봐도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에 백성들은 실제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의 절정기에 나타났던 영광스러움을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으로 우리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풍성한 식탁입니다. 풍성한 식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풍성한 식탁. 배고프시죠? 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새롭게 리더로 등극하면 그의 통치의 성공을 무엇보다 민생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기대합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시대, 이게 가장 좋은 시대죠. 가장 좋은 통치의 결과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도 식품값이 오를 때 우리가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자,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만족과 기쁨을 주었는가를 우리로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자, 솔로몬 왕 자신은 왕궁에서의 풍요로운 식탁을 어떻게 즐겼는지 여기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기 고루라는 말이 나오죠. 고루. 이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밀가루의 무게를 잴 때 한 고루가 220리터예요. 220리터. 네. 자, 굉장한 식량이에요. 하루 식량치고는 어마어마한 수치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식량이 하루에 필요했을까요? 솔로몬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의 왕실에는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이냐? 700명. 왕비가 몇 명? 700명. 후궁이 300명. 네. 그러니까 여인들만 1000명이에요. 이 여인들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만 낳아도 1000명. 아마 이 여인들 건에는 솔로몬의 용안을 뵙지도 못한 여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떤 여인들은 또 2, 3, 4, 5 낳을 수도 있고 최소한도 500명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일 케냐에 있었는데 케냐의 법에는 아직도 한 남자가 정식으로 4명의 와이프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대요. 법에. 법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네. 자, 솔로몬 시대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솔로몬이 부양하던 부양가족을 최소 14,000명, 최고 32,000명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거기다가 사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들을 먹여야 돼요. 자, 본문에 따라오는 26절 이하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자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마도 날마다가 잔치였을 것입니다. 날마다가 축제였을 것입니다. 날마다 제빵사들은 빵과 파이를 굽기 위해 최상품의 밀가루, 곡식가루를 수천 킬로그램 이상 사용했을 것입니다. 황소와 암소, 양, 사슴, 노루, 이 사육장의 동물들 수십 마리들이 왕의 식탁에 날마다 산의 진미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상상만 해봐도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만 왕궁을 건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그 밖에 언급된 곳 밀로, 게셀, 하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이 사실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네. 오늘날 여러분이 성지 순례 가시면 반드시 무깃도를 순례하게 됩니다. 무깃도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언된 땅이라고도 그러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솔로몬의 유명한 마병의 성읍이 있었어요. 무깃도에. 저희가 갔을 때 그 사진 찍은 건데 거기에 말들이 많이 있었다. 말들이 그 고삐를 매는 돌 기둥들이 발굴되었고요.
또 이 언덕 중앙에는 말들에게 물을 먹이는 큰 물통들이 발굴되어 여기에 과수원, 보리, 밀, 옥수수, 농작물 창고들이 있어서 솔로몬의 왕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자원의 공급처로 이 무기토 평야가 사용된 것입니다. 언덕이. 자, 이런 솔로몬 시대의 풍성한 식탁은 이것은 장차 여러분 어느 날 이 땅에 임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장차 만왕의 왕,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온 만유를 온전히 통치할 그 시대, 그 나라의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나라의 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이사야 55장 1절이 바로 그 나라, 그 잔치회로의 초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바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 시대의 한 그림입니다. 자, 솔로몬의 시대가 영광스러웠던 그 두 번째 특성, 많은 나라를 통치했어요. 열국의 통치. 다 같이 열국의 통치. 자,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특성은 많은 나라를 이스라엘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주변 많은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유익을 얻었습니다. 본문의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런데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한 현저한 특성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되 전쟁 없이 평화롭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시대하고 달라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만 해도 평생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자기가 건축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준비만 합니다. 자, 본문의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24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나 그랬습니다. 자, 주변의 모든 열국을 다스리되 평화롭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사방에 둘러싼 나라들과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했던 유일한 시대, 그게 솔로몬 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네.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말을 많이 길렀는데 그건 만약의 유사시를 대비한 거죠. 그 마병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다든지 승리를 거두었다든지 그런 말이 일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 나라, 이집트, 시리아, 또 가까이 있는 블레셋, 어떤 나라, 어떤 부족과도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자발적으로 조공을 받고 또 그들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섬기고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린 왕국은 역사사상 가장 광활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북쪽의 한국 딥사에서부터 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 성읍 남쪽의 가사,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가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가사예요. 유프라디스 서쪽의 모든 나라까지 다스렸고 주변 나라들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모두가 그의 지혜로운 통치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의 지혜로운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까지 미쳐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과 평화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정복하여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국고 그 세입의 출처는 또한 외국과의 무역, 또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대상들에 대한 통행세, 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하자원 구리의 수출, 그리고 속국들의 곡물, 이것들로 그는 풍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말과 병거의 활발한 수출입 무역도 당시 솔로몬 왕국의 재정적 안정을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한 지도자의 통치가 가져올 수 있는 영화로움의 절정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지도자에게 지혜 주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네,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그 밖에 거 다 주셨잖아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지혜 좀 주십시오. 지혜 좀. 네. 그 옆에서 돕는 퍼스트 레이디에게도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 네.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영화로움, 그 두 번째 특성은 열국에 대한 다스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완벽한 평화입니다. 솔로몬의 영화, 그 왕국의 영광스러움, 완벽한 평화. 이미 우리는 솔로몬이 열국을 다스린 통치에서 그의 지혜가 가져왔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그가 어떻게 자기의 통치 시대를 완벽한 평화로 만들었는가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유의해서 읽겠습니다. 25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어떤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와요. 평안히 살았더라. 어디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로맨틱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가 영어 번역으로 이 대목을 읽어보면 lived, 살았다 이 말이죠. dwelt safely, 이렇게 영어 번역은 대부분 번역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여러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서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좀 불안하잖아요. 저 위쪽에서 뭘 터뜨리지 않나? 정신이 나가고 어느 날 단추 누르지 않을까? 왠지 불안하잖아요. 네. 안전이 담보될 때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롭지 못해요. 잘 아시는 대로 가자 지구를 둘러싼 하마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이 순간도 ING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유일하게 역사적 예배로 평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왕이 있으면 평화는 가능하던 것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가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평화, 이 평화는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인류에게 약속된
성경의 마지막 킹덤, 왕 중의 왕이신 그가 친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평화의 그림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기 시대에 그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 그 비밀은 지혜 때문이에요. 그가 지혜로 그렇게 다스린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한 영적 지혜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분야, 인생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던 지혜를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말미에는 이런 지혜의 놀라운 영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1, 32절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초목, 짐승, 조류, 곤충, 어류 모든 영역에 백과사전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33절이에요. 자, 다 같이 33절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모르는 게 없었어, 솔로몬은. 네. 자, 그리고 열왕기상 4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한 시대에 초래했던 임팩트, 지혜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에게 다 물었어요. 그는 모든 나라를 향한 카운슬러였고 멘토였고 지혜의 공급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누가 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비대하신 분.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완벽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아멘. 그가 바로 완벽한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분의 탄생을 알립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세상, 그분이 친히 다스릴 때의 그 평화, 어떤 평화일까요? 주님이 친히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 때의 모습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놀랍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할 그때의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6절이야 9절에서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네. 이번 케냐 가서 일주일 있는 동안에 꼭 하루 시간을 내서 나이로비에서 한 거의 대구까지 가는 거리를 가니까 거기 마사이 마라라는 지대를 보고하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 이제 사자, 코뿔소, 표범, 노루, 기린들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네. 만약 그 시대라면 우리가 거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더불어 만져도 보고 같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트럭 타고 다 무장된 속에서 거기서 고개만 뼈쭉 펴놓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사자들이 온단 말이죠. 지나가는 건 다 봤단 말이죠. 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들과 뒹굴어도 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질까? 상상만 해봤어요, 상상. 자, 오늘 우리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믿고 그런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골로새서 2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그 안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그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원천이신 그분에게 지혜 좀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해서 받았잖아요. 누가? 솔로몬이. 그리고 그런 한 시대를 통치하고 만들었잖아요. 이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아니 한 주간을, 아니 우리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필요한 지혜를 그분에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가 아직 어둡지만 혼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안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평화의 삶이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평화를 누리며 또 평화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여름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기도하시겠습니다.